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전적으로 애굽에 파는데 동조했던 유다가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마 이제는 더 이상 경쟁 대상이 없었는지 삶이 아니란 그 삶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아둘람 히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아마 이뻤는지 어쩐지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세 아들을 낳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수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 그 첫째가 유다의 결혼입니다. 그때 당시의 결혼은 지금 결혼처럼 그렇게 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때는 결혼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유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서 동침했다. 같이 잤다. 그래서 아내를 취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유다가 취한 여자는 가나안 땅의 족속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모습을 보는데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였더라라는 홍수전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의 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것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무작정 데리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다 하지만은 그도 정치적인 외교 때문에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다 맞이해 드리는데 그 공주들이 솔로몬한테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종교의 신전을 또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극히 반대한 원인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약혼하고 결혼하도록 부모들은 아무 관계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결혼만큼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들은 관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결혼은 믿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단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굉장히 잘못된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회자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하나의 노름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축복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결혼식이라고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결혼은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결혼을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을 취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세월이 굉장히 흘렀겠죠. 큰 아들을 결혼시킬 정도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를 삼아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아들, 참 이름은 엘,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이름을 달았지만은 이 엘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신시대의 전도사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엘이라는 이름도 엘같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엘은 죽습니다. 자식 없이 무자하게 죽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오나니에게 너 형수를 취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아서 형에게 기업을 있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형수를 취했어요.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생활하면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되고 형이 아이가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이를 낳지 말자. 그래서 섹스를 하면서 밖에다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쳐 죽였어요. 유다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셀라가 어려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를 다말한테 주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또 죽을까 봐. 그래서 다말을 집에 보내서 수절하라. 셀라가 크게 되면 나한테 남편으로 주리라.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형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그 형수와 살아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될 그런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2장 25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계대 혼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칠형제가 마디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죽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한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계대 혼인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이 유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계대 혼인을 했습니다. 부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부할 때는 시집 장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유다가 바로 이런 계대 혼인을 시켰던 모습.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해기망측합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한 여자를 쭈루룩 다 아내로 삼는지.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뉴스에 봤더니 저 가난한 지역에는 더 해기망측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셋 이렇게 넷이 사는데 겨우 여자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넷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아들 상관없어요. 이 여자는 공동 아내예요. 그것은 아주 해기망측한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계대 혼인은 그런 거 아니죠. 형이 죽고 난 다음 그리고 동생 죽고 난 다음에 또 동생 그런 것이 계대 혼인인데 이 계대 혼인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업을 잇는 것.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자식을 낳고 결혼도 시켰고 근데 두 아들을 잃었고 그 막내 아들이 셀라가 어리다라는 핑계로 다말을 집으로 보냅니다. 본가로 보냅니다. 아들이 클 때까지 수절하고 있어라.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유다를 생각해 볼 때 참 유다가 불행하죠. 자식 둘을 앞에 세웠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며느리는 과부가 되고 이런 원인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그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가장 큰 동조를 했던 것.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용납지를 아니하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예수를 살려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되고 그러면 자기는 총독직위에서 물러나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화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다. 근데 빌라도가 굉장히 유대인들 앞에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가 한 행동은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함을 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참 고약합니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면 끝나겠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유대인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 죄는 유대인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날도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죄는 죄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간다면 꼭 그 죄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유다가 그래요. 요셉을 판 그 죄가 그는 그 가족에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거룩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방탕하게 사는 것은 화를 가져오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유다를 통해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엘이나 오난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결혼하고 유다의 자식들이 결혼하고 결국 그 며느리가 과부돼서 본가로 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